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나 사람을 택하고 뽑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먼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학력은 어떤지, 그리고 경력은 또 어떤지, 자격증이나 그 밖에 능력이 뭐가 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등등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경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의 자세, 다시 말해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많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특별한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를 선택하셨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블레셋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뭔가의 경력과 뭔가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 역시 약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사람,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을 품어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우리들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꼭 사람을 세우셔야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있지 않다 해도 사람이 부족해도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거룩한 사명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국경은 당연히 넓어졌고 농업과 군사시설이 정비되면서 백성들 역시 오랫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런 우시야를 향하여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해 우시야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강력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우시야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교만의 마음이 싹틉니다. 심지어는 그는 왕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장의 직무까지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못하게 막았지만 이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앞선 우시야의 생애는 강력한 왕권과 힘있는 능력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마지막에는 별궁에 지내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의 죽음은 단지 수많은 왕들, 그러니까 한 왕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한 시대가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유다 역시 그로 인하여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이었던 우시야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나라는 흔들려도 주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득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화답합니다.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과 영광 앞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긴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을 먼저 보았습니다. 참된 연신은 말에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나 자신 역시 바로 알 수 있고 자신을 바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청년의 헌신 예배이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섬김의 모습은 분명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 그 사명을 섬기는 은혜로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던 이사야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6장 앞서서 5장에 보면 이사야는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번이나 화 있을진대 라고 선언합니다. 탐욕스러운 모습, 술 취한 모습,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모습은 조금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화가 난 있다. 너로 인하여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가 나로부터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사야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자신은 괜찮아 보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뭔가 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나는 보다 의롭다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최종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 부족함, 죄악이 아닌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슴 치는 회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부흥하려면 저 사람이 변해야 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교만과 욕심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입술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이 가득하면 자랑하는 말만 나옵니다.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하면 결국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사명을 감당할 도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먼저 그의 입술이 정결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재능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말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말, 탁월한 말, 명확한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결하게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고백하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가 제단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제단에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에 댄 것도 아닙니다. 스랍이 이사야에게 날아왔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길을 이사야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한 일은 그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한 것이죠.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지만 그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깨끗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정죄의 말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십니다. 어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죄와 실패를 발견하면 뭔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와 같은 실패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숯의 숯은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물론 이 숯이 뭔가 마술적인 능력으로 있어서 죄가 해결된 게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을 통하여 이사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누군가에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들은 내 강점과 내 대단한 점과 내 뭔가 뛰어난 점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약점을 발견하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화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심지어는 교류를 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 죄악을 오히려 고백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정결함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뭔가 도움이 절실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사람이 없으셔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은 단순히 내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와 같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보아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준비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와 같은 누군가에게 주저하며 떠넘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는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서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은 또 각자의 위치에 있는 대학교에서 등등과 같이 그 자리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각자 합당한 소명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외친 후에 그의 사명을 살펴보면 그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백성은 그 말씀을 듣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는 뭔가 성공이 있거나 뭔가 앞에 탄탄대로로 모든 일들이 잘 뚫릴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사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결과의 크기가 아닌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참된 헌신은 사람이 알아줄 때, 누군가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박수를 받지 못해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보원 신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80살에 80살에 애굽에 돌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 역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른 나이도 늦은 나이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곳곳에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섬김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낙심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멀리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멀리서, 내 주변에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이자 우리의 삶이자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